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우리 신자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장이 결론인데 결론이 오늘 본문 33절 보면 이제 앞절이죠. 그렇죠? 33, 34절이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 겁니다. 결론은 33절. 그래서 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지만 34절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33절이 맞는데 34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34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를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들을 다 통과하는 결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34절을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33절이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죠? 결론 같지만 결론이 아니고 34절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가 결론이에요.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앞에 내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33절이 결론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 6장의 내용이 해석하기가 편한데 34절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두리뭉실하게 목사님들도 설명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딱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조금을 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34절이 왜 결론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34절이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하는데 33절을 이해하게 되면 그 앞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4절이 왜 이런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시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병행구라 그러죠. 병행구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살아요. 신자들은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잠시 우리가 대기하는 곳, 부활하기 위해서 천당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그 최고의 통치자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통치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가 요즘 말도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밖에서는 안 싸워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행해지는 영역.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넓어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넓게 설명해 버리면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자,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의 의를 행하시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 그리고 의와 표준, 규범, 법 같은 거 있죠. 규칙 그런 거. 그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칙이시고 규범이시고 모범이시고 표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런 본성과 그의 최고의 완전성, 하나님의 그 완전성이 우리 사람들이 따라야 할 표본이에요. 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규범이시고 표준이시고 모범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 거룩함 이런 것을 우리가 막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목적이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신자로서의 어떤 내용들, 목적과 목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내용과 목적, 그죠? 이 목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에게 그 요구되어지는 그 규정, 규범, 표준, 목적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마치 우리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규칙이나 법 또는 윤리 도덕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법과 내용과 목적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당신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속성 이런 것들로 그 규칙과 내용을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우리는 닮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한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요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도 사랑하시지만 불신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방인들도 다 그런 거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요구들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한 요구들이 아니죠. 그죠? 어떤 윤리 도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니까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은 전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요구는 전부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 하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맨날 그 기도만 하고 떠들면 되는 건가? 모여가지고 떠들면 되나? 그게 다 단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난리통인데 저기 인터콤 애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하다가 확산 났죠. 그렇죠? 코로나.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기독교 신앙이 저런 걸까? 고민을 해야 돼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비판은 해결도 같이 가는 게 비판이고, 해결은 없고 그냥 비판만 하는, 그 막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비난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저런 게 맞나? 뭐가 옳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런 답도 못 얻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오늘 말씀만 봐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배제되고, 그죠?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과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상이라는 그 무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요구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만 봐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건데, 그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 속성을 닮아가는 건데, 그 안에 인격이 배제되고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과 이상만이 가득 차다 한다면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걸로만 만족을 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이라 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일단 하나님의 인격이 배제되면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오해하게 돼요.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자들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시죠, 하나님. 그죠? 우리의 신자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대상이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항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인격이 항복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이고 표준이며 기준이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신자들의 삶을 그냥 원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파 신학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입만 떠들어요. 입만. 실천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이 개혁파가 욕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혁파는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이걸 개혁파 공부를 하신 분이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하시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없죠. 신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닮아가면서 그 어떠하심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면서 내 삶을 주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깨닫게 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 모든 의, 그리고 의와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그러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많은 사람을 존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건 안 해요. 그죠? 이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교세만 키워요. 그러면 복 받은 줄 알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옳다, 좋다, 착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왜 미리 선택해? 왜 본인이 다 창조하셔놓고 왜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본인이 선택할, 지네들이 볼 때야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어떻게 쓸 건지, 버릴 건지, 귀하게 쓸 건지, 그냥 물그릇으로 쓸 건지,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왜 그거에 뭐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건데 알고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알고도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러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산다, 착하게 산다와 같은 개념과 가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현하는 것, 증거하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하는지 진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신자된 증거가 그저 종교적인 형태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우리의 신자됨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내가 신자됐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신자라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일반 상식적인 차원과 일상생활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은 그래서 신자들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예요. 이 착한 행실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를 회복한 자로서 처음 아담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그죠? 우리 고급한 존재, 우리죠. 우리 이런 존재일 때만 가능한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자연에 속한 하루라는 시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24시간.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초월에 속한 시간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형태에 속한 시간,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시간, 그런 것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은 신앙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신앙함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다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가능한 한 시간을 빼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적인 명분과 형태와 형식으로 이제 때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국교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내면서 집안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 거. 기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본이에요. 기본. 학생이 공부하는 게 기본이듯이 신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거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와 명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앙을 초월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다 죄와 부패로 물든 자연인들의 일상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듯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를 회복한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상, 이것이 신앙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하는 것으로 밖에는 자신의 신자된 표를 또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곤란하죠. 우리는 너무 특별 은총에만 집중해서 일반 은총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지만 불신자들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이라 그러니까 뭐 무슨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그냥 아니, 둘 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니죠, 그죠? 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너무 여기 특별에만 목을 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만 진리를 소유했다 이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지, 자기 욕망인지, 자기 정치적 성향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죠.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면 이웃사랑이 안 나타나겠죠. 이웃을 무시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을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 가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가난한 신앙이죠.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꼴아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 이상 거짓이나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자다움 참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자는 일상생활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나쁜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신자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성경금 얼마 했네. 내가 예배당 짓는데 성금을 얼마 했네. 내가 하루에 금식기도를 1년에 몇 번 하네.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이걸 하시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사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게 더 힘들걸요? 사실 이게 힘드니까 이거 안 하고 그걸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죠? 더 쉬운 거 선택해가지고 때우는 거잖아요. 돈만 내면 되니까. 내 자존심 상할 일이 없으니까요. 해야 될 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될 건 안 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만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막 세상을 심판하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권을 부여하신 적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다 본인이 무슨 메시아인 줄 알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이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서 성경 읽는 것으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밖에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가난한 신앙이죠. 그렇다고 그나마 보던 성경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본인데 기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교인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장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교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교인만 있다 그랬지. 그죠?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니까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장소는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모이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돼야죠. 성숙한 성도들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한 발짝을 안 나가요.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안 나아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어요. 빨리 가라고 안 합니다.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안 움직이고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함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통치자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속성, 그 하나님의 경건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재현해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걸 영광으로 생각 안 하죠.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그 알물 우리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상황, 이 세상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속성을 재현해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신자의 신앙함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나,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요번에 그 애 하나 죽었죠, 그쵸?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언론에서 떠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항상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독실한 기독교인이 어떻게 지네들이 판단하는 걸까? 그냥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가면 독실한 기독교인인가?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론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들이 목사였고, 맞죠? 목회자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교회 행사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생각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실상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진짜 자녀를 위해서 한 애를 입양해가지고 집 큰 거 아파트 얻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뭐가 문제?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종교 행위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닮은 사람, 그렇게 살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기도는 많이 하면 그냥 늘어요. 저절로 느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말씀 구조 잘 못 외우면 어때요? 저도 이거 잘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총신대 시험을 한 3번인가 4번 떨어졌는데, 저는 이걸 도대체가 못 외우겠어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는, 이게 안 외워져요. 근데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단을 옮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나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물론 어려워요. 시험 자체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미달되고 난리 났는데 저 때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모르면 어때요? 원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고 그걸 신앙이 내 삶에서 녹아내려서 녹아진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빠지는 건 뭐 본인들이 더 괴로울 거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알아서 채워주실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오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이란 시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자,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지 뭐. 돈 벌어서 좀 편안해지면 신앙생활 하지 뭐.
성공해서 신앙생활 하자. 이런 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게 성공한 모습이든 실패한 모습이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날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오늘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인 오늘을 싸워야 하는 자들이에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일 것까지, 내일 오늘 것까지 다 하지 뭐 라는 핑계로 오늘을 핑계대며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자라는 존재는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 신자의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이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게 하시리라 하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이게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 너희는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살면 그걸로 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34절이. 빌립보서 4장 8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진정한 신자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이 말씀이 현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 상태로 적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걸 이제 한국 교회 현실에 이제 대입해 보면 전도할 때 참되며 기도할 때 경건하며 봉사할 때 옳으며 뭐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 생활은 이렇게 몇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로 제한돼 버렸어요. 우리가 제한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에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할 때만 아니고 너희는 무엇에든지 그 어떤 것에든지 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황 속에서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고 신실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몇 가지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 형태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창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이제 올라갈 때였으니까 이제 클라이막스였죠. 제가 어렸을 때가 이제 클라이막스였는데 그때 한국 교회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면 저 집안에 선교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나든가. 목사나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저희 모교가 특히 심했는데 목사 한 명 안 나오는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뭐 교회가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 나오거나 목사가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 저 집안은 그래도 목사 한 명 배출했다. 그래서 뭐 경쟁적으로 목사 만들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제 때가 엄청 심했습니다. 제 친구만 해도 목사가 몇 명 있거든요. 같은 교회 출신인데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선교사가 되면 근데 선교사만 되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선교 나가서, 그죠? 순교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으로 생각됩니까? 순교는 복이죠. 복은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경쟁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의 그런 순교는 기독교적 신파예요. 질질 짜는 거 알죠? 옛날 그 극장에서 막 앞에서 변사가 막 설명하면서 뭐 그런 신파극이라고요. 신파극.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책임있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선교사 나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들을 내가 신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신자예요. 그 사람은 누가 됐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세상의 가치로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밍밍한가? 그죠? 그죠?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나이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대답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훌륭하게 늙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과거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니?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언제가 됐든 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좋아요. 제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돌아가봐야 그 인생 뻔하잖아요. 그죠? 제가 20대를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일을 또 겪으라고요? 안 해요. 저는 그냥 지금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우리는 그냥 훌륭하게 늙어가면 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나이 먹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값을 해야 돼요. 그 나이에 맞는 값을 해야 된다고요. 그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나이에 맞는 분별력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좌우명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좌우명이 2개 있거든요. 나이값 하자하고 멋지게 늙자 2개가 있어요. 멋있게 늙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멋있게 늙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가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인생, 그것을 성실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정말 특별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가지는 의문은 나는 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는 거죠. 특별하게 다 해줬는데 특별한 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선교사가 되어 많은 일을 한 것이 알려지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알려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정의해요. 그죠?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거랑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슬람은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예요.
동남아는 그냥 예배당 지어놓으면 사람들 몰려옵니다. 자, 그러면 같은 10년을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에서 그럼 300명짜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슬람 지역에 가서 나라에 가서 전도하신 선교사님은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해요. 그럼 한국 교회에서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철수해. 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다고요. 동남아는 그냥 사탕 뿌리면 다 와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고요, 한국 교회가. 그 이슬람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 지역에서 한 명을 전도했다라는 건 이 300명하고 비교도 안 돼요. 뭘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가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고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신자로서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수행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목사들의 세계에서 훌륭한가 훌륭하지 못한가, 성공했나 성공하지 못했나 하는 문제는 대단히 큰 관심거리거든요. 이건 노예만 가도 난리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좀 잘한다면 그 뭐야 하면서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목사로 부른 것은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히 큰 착각이 빠져 있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고 부르신 건 그 지가 유명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이상하게, 목사들은 목사만 되면 이상하게 유명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더 나아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유명세만 탐을 내요. 예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목사로 삼으신 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목사로, 성공한 목사로 저를 만드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가 돼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로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나라는 목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베푸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바르게 알고 이해시키는 거죠. 나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 이해시켜서 성도들을 성장시켜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훌륭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1차 책임이에요.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인데, 이러면 성공하고 훌륭한 목사예요. 내가 이 책임을 잘하면. 그죠? 여기에 목사가 그 이름을 낼 자리는 없어요. 여기에 김영욱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일은 없다고요. 그걸 왜 자꾸 목사가 모든 영광을 왜 가로치려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신자예요, 신자. 그냥 가르치는,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동시에 가지는 그 직분의 문제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동일해요. 저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신 게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가 한 명 존재하면, 그가 존재하는 그 시대와 사회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과 복주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이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수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 열받아 죽겠어 쟤네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러면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지네들이 뭔 짓 하는지 지네들이 몰라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고 억울하며 더럽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그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서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일로 미뤄버리죠. 나중에 하지 뭐. 자,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표나 구호가 될 뿐이라서 내 것이 될 틈이 없어요. 언제나 이걸 구호로만 만들죠. 내 현실과 삶 속에서 신앙이 개입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돈을 먼저 주십시오. 자리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단지 순종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반영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고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불신자들과 다른 거예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소망이시고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고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해요.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애쓰시는 분이구나. 모든 비난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죠. 자살도 여기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그 관점에서 자살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자살하면 지옥 가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관점에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자살 안 해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말하면 내가 주어진 삶인데 그 삶을 내가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분할 이유도 없어요. 알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것은 헌금 내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떼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증거되며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책임과 자각과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 신앙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신자로서 삶의 기쁨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실질적인 내용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지혜 있게 하시고 열심 있게 하시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하심이 결실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